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질문할 때 항상 첫 번째 대답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대답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돌아봐 주시기 때문에, 사랑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이 사랑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인간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범죄에 대한 용서가 없으면 인간은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뜻을 세우셨느냐?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죄는 오직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초월해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나와서 내가 정말 희생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피를 흘리겠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누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정말 자기의 죄를,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더군다나 남을 위해서는 절대로 피 흘릴 수 있는 존재는 못 된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바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냥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잘 사나 못 사나 민생 시찰 하시려고 이렇게 보내신 것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리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시게, 그러니까 무슨 문학 작품에 나오는 그런 좋은 표현 같아요. 그러나 단순히 그냥 피 흘리셨다, 그게 아니죠. 피 흘려서 결국은 죽으신 것이죠. 피 흘려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점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걸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과 후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정말 그 하나님의 드라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그런 어떤 하이라이트 가운데 위치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명이 비추어도 가장 밝게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조명이 비출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라마 가운데 표현한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제 상상력으로는 아마 어떤 대사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런 대사도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을 정말 그 조명으로 비추는 것, 그 모든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드라마가 설명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표현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8월 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영화 제목에도 있지만 8월의 크리스마스, 뭐 그런 것처럼 8월의 십자가, 이 뜨거운 여름에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이 8월 달에 주어졌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만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만 하시지 왜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죠. 우리의 죄의 모든 영향들, 그런 모든 영향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어떤 병든 것,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씻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들은 뭐냐면,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 막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세요. 너무나 참 가슴 아픕니다. 인간끼리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거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뭐 죄가 있는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그 뭐 이렇게 검찰청 갔다가 구치소 갔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힘들어 보이잖아요. 힘들어서 휠체어 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이리 몰고 가고 저리 몰고 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적반하장, 누가 죄인인데, 정말 누가 죽어야 될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못 박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묵묵히 견디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었냐면 꼭 마취제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 그 고통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 달려 죽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그래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 고통이나 좀 줄어들어라 라는 의미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마취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이제 뭐 고통은 없는데 정신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정신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정말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말씀도 정신없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은 훨씬 더 하셨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모든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그 고통까지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아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짧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경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향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성경의 기록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마귀의 사망 권세까지도 정말 무력화시키는 그런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닌 십자가 사건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끝이에요. 마가복음이 늘 말씀드리는 대로 짧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짧은 복음서니까 그런가? 라고 생각하고 다른 복음서를 보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부끄러웠나? 그렇게 생각해 보기에는 또 너무나 또 다르죠.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 예수님의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상징을 우리 목에 걸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정말 그렇게 짧게 기록한 것일까? 사실 보면요,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짧게 기록한 것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어떤 미사여구나 어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너무너무나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서신서들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정말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짧게 기록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기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복음서들에 짧게 기록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고 매일매일 쓰여지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독생자의 순종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십자가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전히 기록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미련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과격한 표현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합해 놓은 것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강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사랑 그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사랑도 사랑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 그리고 죽으시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어요.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결자해지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해를 요청해도 우리가 화해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했다고 가서 빌어도 우리가 빌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화해하신 것도 하나님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란 말 외에는 어떻게 더 표현할 말이 있겠느냐? 역설적으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확증하고 계시는 것이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한 것은 바로 베드로, 제자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실했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병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았어요. 베드로가 보기에 정말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또한 성령님께서 정말 보증해 주셨죠.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게 점점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이 유월절을 향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뭐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정말 더 깊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호산나 외친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정말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오셨던 그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받아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가 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오셨던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첫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 사랑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러므로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첫사랑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첫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나의 첫사랑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나의 첫사랑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좀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첫사랑인 것이 희석이 되거나 정말 없어져서는, 그 의미가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도, 우리의 모든 고백도, 우리의 모든 사랑도 오직 예수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합니다. 날마다 고민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방법을 따라가면 좋겠지만 가장 나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 가운데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사랑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 우리를 용서하신 그 피가 나의 첫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용서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모든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정말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사건을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흘리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생 얻게 된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임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공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아버지 모든 허물들을 깨끗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이 아버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우리 내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함께 들으셨듯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또 나의 죄가 생각나거든, 나의 허물이 생각나거든, 있기를 원하는 것들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면 또 좋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완성이 나에게 그대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성찬식 가운데 정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